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고 2월에는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사경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는 함께 모일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다 같이 초청을 하고 친구들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할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갑자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점령군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 참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고넬료를 말리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고넬료가 절을 한 이유는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베드로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 일행을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의 중개자, 말씀의 전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이 부흥사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사경회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2차 전도의 영 도중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빌립보를 거쳐서 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최고로 큰 최대 도시입니다. 그곳에 들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믿었고 또 많은 귀부인, 여자들이 더 많이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평생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겨우 3주,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 회당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깡패들을 동원하여 이 바울을 해하려고 폭동을 일으키죠. 주로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이 주 타겟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억지로 다른 도시로 그렇게 보냅니다.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카로 돌아가서 이제 막 믿은 그 신앙의 어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도저히 허락하지를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죠.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시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믿은 초보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잘 지키고 있더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사회에서 아예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이제 막 복음을 들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그 초보 신자들이 수많은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그 비결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어가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주어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일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역사를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냥 외운다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한, 사도요 유명한 선교사인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바울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게 했고,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이 떠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로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개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박일천 목사가 설교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신다 라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전도사님이 전해도, 외부 강사가 전해도, 어떤 분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사경에 우리가 참석할 때 꼭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흘간의 부흥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혜만 주셨을 뿐 아니라 수와 부와 기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부귀영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잠언 3장에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공부 잘하는 것, 지혜를 많이 아는 것, 지혜를 말 잘하는 것, 지혜를 돈 잘 버는 것, 이런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미 목사님의 묵상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일 뿐만 아니라 지혜는 집중력이고 창의력이고 적용력이고 판단력이고 응용력이고 기억력이고 암기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를 얻는 자는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예수도 잘 믿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모든 삶에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꼭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 지혜를 얻는 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표현인데요. 세 절을 연결해서 보면 각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98절에서는 항상 함께한다. 99절에서는 늘 읊조린다. 100절에서는 그 말씀을 지킨다. 반복하고 점증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98절에서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99절에서는 나를 스승보다 더 낫게 한다. 100절에서는 나를 노인보다, 인생의 모든 경험과 안목을 가진 노인보다 더 낫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드니까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 옛날에 이 시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가장 먼저 지혜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들어보셨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교육,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경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 겪는 불행은 결국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원망 불평투성인 이유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아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행복을 누리며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복이 뭐냐?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죄를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청년은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마음은 원이지만 내 몸이 내 삶이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결심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변화된 신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으면은 그대로 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결국은 죄를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을 능히 이기며 죄를 멀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형통 좋아합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의미가 뭐냐면 막힘없이 뚫려 있는 것, 거칠 것이 없이 돌진하는, 달려가는 모습을 형통이라고 찰라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위하여 고향 나홀의 성에 가서 아내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겠죠. 내가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책임을 맡았는데 잘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오다가 나홀의 성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15절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사람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친척인 거예요. 나홀의 손녀 중에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찾아가서 바로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이 평탄한 길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찰라흐라는 걸 썼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평탄한 길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형통한 삶을 정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요,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찰라흐란 단어가 시편 1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는요, 특히 시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제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더라고요.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히브리에서는 말 그대로 완료가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지속적 반복적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속적 반복적 의미를 가지는 시제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잘 보시면 대꾸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여러분, 당시 메마른 이 팔레스틴 지역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이 시냇가로부터 물과 양분을 듬뿍 받기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한번 형통하고 한번 잘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되는 삶, 이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됩니다. 형통한 존재가 돼요. 우리가 꼭 잘하려고 잘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형통이 우리를 졸졸 따라오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멀리하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나아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흥사경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우리의 소망 모든 가족들에게 꼭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